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리고 또 이 주말에도 또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온전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 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의 내용이 뭐 이렇게 엘리사에게 집중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게 왕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다 보면 남왕국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가면서 오기 때문에 좀 때로는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에서 그냥 혹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걸 캐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것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또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좀 잠시 리뷰해 볼게요. 자, 이제 북왕국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급물살을 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남유다의 모습들을 또 살펴보면서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 남유다, 원래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죠. 그러니 뭐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이 아달랴라는 악녀가 이 자기의 아들 왕인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조에 남아있는 그 왕이 될 만한 모든 다윗 왕조의 씨를 멸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라고 하는 그때 왕손이 살아남게 돼요. 그의 고모로 인해서. 자, 그리고 그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고, 그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 봉기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를 7세에 왕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왕권을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런 일들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결과였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아달랴가 6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이 남유다의 바알 신상과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어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신앙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다시금 세우고요. 그리고 바알 신당, 바알 선지자 이런 것들을 다 회파하고 죽이고 해서 깨끗하게 남유다를 만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요아스가 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났더니, 한 23년이 지나고 났더니 이 요아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고장나 있고 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역대서를 보시면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그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바알 신당과 또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 기명과 이런 것들을 다 부수고 가져다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너지고 또 고장난 이 성전이 23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자기가 왕이 되고 23년, 즉 자기가 30세 되던 해에 이 성전 수리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성전 수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 가운데 또 좀 아쉬운 것은 제사장들이 배제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게 꼭 제사장들이 어떤 성전세, 세금을 착복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나 요아스가 30살이 되었으니 이제 7살이 됐던 왕이었을 때 나랑은 다르다. 이제 난 제사장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어떤 미묘한 권력, 알력의 다툼으로 보기도 많은 학자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열왕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아스 왕이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부터는 급격하게 자기의 뜻대로 하기 시작해서 결국엔 우상 숭배와 나세라 목상에 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요아스 왕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두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람 왕의 하사엘이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침공해서 이 요아스가 결국 자기의 모아둔 모든 금과 기명들을 다 아하스 왕에게 바쳐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두 번째 징계는 결국 이 요아스 왕이 결국 피살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모반에 의해서 피살당하게 된 겁니다.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요아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7번째 시간이고요. 이 북왕국 멸망의 길 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북왕국의 멸망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량은 13장부터 14장까지 있고요. 제목을 좀 짓자면 꺼져가는 북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붙였는지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핵심 맥 두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맥은요.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이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계속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의 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맥,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등불이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면 북이스라엘의 등불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결국 오늘 그 등불이 꺼져갔다라는 것들의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13장입니다. 13장은 북왕국 왕들의 악정과 징계의 어떤 반복,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과 마지막 그 죽음을 통한 기적까지도 나타내 줍니다. 자, 13장의 시작은요.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17년을 통치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아하스 왕도 그 선대 왕들과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로 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거기에 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 여호아하스의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요. 역시나 그 위에 있는 왕국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 2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침략과 학대를 받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람의 힘이 훨씬 더 커졌나 봐요.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오므리 왕조를 지나고 나서 점점 쇠약해졌거든요. 자,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침략과 학대를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드디어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인자하셔서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이 북이스라엘 왕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안정시키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그 아람 위에 있는 더 큰 제국 아수르 왕일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팔레스타인 윗부분에 아수르 제국이 점점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수르는요, 여러분 제가 전에 요나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있다면 그 위에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흥 강자이고 제국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제국으로 유명한, 그렇죠? 니느웨가 또 수도이기도 한 이런 나라가 아수르인데 이때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안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또 안타깝게도 이 여호아하스 왕이 결국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단과 베달의 금송아지와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시 이 아람 왕을 사용하여 다시 진멸과 학대를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그 진멸과 학대가 심했든지 이 군대가 얼마 남지 않은 모습도 이 13장에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아하스가 결국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도요 북이스라엘을 16년간 통치했는데 이 요아스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로 악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 가장 비극적이고 큰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이가 많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사가 늙고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거의 죽음에 가까운 엘리사에게 이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힘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울어요. 슬퍼해요. 자, 그러자 이 엘리사가 그 슬퍼하는 왕의 손에 활과 살을 잡게 하고요. 그 활과 화살을 잡은 이 요아스 왕의 손을 엘리사가 잡고 안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뭘 요구하냐면 저기 그 방에 있는 동편 쪽의 창문을 열고요. 그곳에 그 왕이 활을 직접 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벡이라는 장소에서 아람군을 진멸할 것을 예언해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게 뭐냐면 화살을 집어서 땅에 치게 하도록 또 엘리사가 왕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또 왕이라 그러고 체면이 있어 그런지 이 화살을 땅에 막 세게 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한 3번 정도 탕탕탕 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죽음에 가까운데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이 내가 그렇게까지 예언하고 이랬으면 좀 많이 쳤으면 저 아람 나라를 완전히 제압했을 터인데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3번밖에 치지 않았으니 당신도 결국 저 아람 왕국을 3번밖에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 긴 여정을 다 마무리 북이스라엘에서의 이 엘리사로서의 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죽게 됩니다. 자, 엘리사가 죽자마자 이 북이스라엘의 모압이 또 막 침략해 오게 됩니다. 자, 모압인이 막 쳐들어오는 중간에 이 엘리사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 장례사들이 엘리사를 메고 그 시체를 무덤에 누려고 했는데 그 시체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아랍인들이 막 쳐들어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례사들이 너무 급박한 나머지 이 엘리사의 시체를 그 무덤에 그냥 던져놓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 시체가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던져졌는데 그 무덤이 엘리사의 무덤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의 무덤에 엘리사도 같이 장사를 시킨 거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엘리사의 시체가 던져져서 맞닿은 시체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즉 엘리사는 죽기 직전까지도 나라를 사랑해서 왕에게 나라를 위한 예언을 하고 자기가 죽은 시체마저도 다른 이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엘리사가 결국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 요아스 왕이 다스렸을 때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승리하였고 또 아람에게 빼앗긴 성읍들을 회복하게 되는 아람이 쇠퇴하게 되는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3장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4장은요. 이제 카메라가 남유다로 왔다 북이스라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남유다의 아마사 왕의 교만과 패배를 잘 보여주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의 승리와 또 죽음 그리고 남쪽의 아사랴 왕, 다른 말로는 우시아 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사랴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가 북쪽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남쪽 남유다로 넘어옵니다. 남유다에서는요 요아스 왕의 아들, 이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아닙니다. 원래 있던 이 남유다의 요아스 동명이인이에요. 남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가 25살에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29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다. 근데 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시 남유다의 왕처럼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행하지는 않았고 산당도 폐하지 않아서 백성들에겐 여전히 우상숭배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 신하들의 모반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의 부친을 모반으로 죽인 그 신하들을 결국 이 아마샤가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원래는 보통 이러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러니까 왕을 죽인 모반자들은 3대를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 연좌제가 있는데 이 아마샤는 율법에 따라서 연좌제를 행하지 않고 순종해서 결국 그 모반을 저지른 자들만 죽였지 그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율법에 순종한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예전에 반기를 드렸던 에돔을 다시금 수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복이라고 소금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서 에돔을 다시 정복하고 수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마샤가 에돔을 수복하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자기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은데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대면을 선포한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이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이 남유다 왕 아마시아를 비난합니다. 네가 지금 가시나무 같은 네가 이 백향목 같은 나에게 덤비느냐, 너와 너의 백성들이 멸망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해진 남유다 왕 아마시아가 벳세메스에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 뻔하죠. 남유다가 패배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망은 뭐의 선봉이라고 그래요?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아마샤가 결국 패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남유다 왕 아마샤를 잡게 되는 치욕을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이나 부수고요. 또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기명들을 다 노략해 가고요. 또 남유다에 있는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북왕국 요아스가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자, 이 남유다의 아마시아가 전쟁에 지긴 했었어도 북왕국의 요아스 왕보다는 15년을 더 생존하였고요. 그러나 그도 결국 교만해졌고 또 이후에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그의 아버지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모반으로 도망하다가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맺게 됩니다. 자, 그 왕이 죽고 나서 장사하고 난 이후에 16세 된 그 왕의 아들인 아사랴, 우시아로 백성들이 그를 다시 왕이 되게 합니다. 참 재밌는 건 이 북이스라엘은 모반이 일어나면 그 모반을 일으킨 사람이 쿠데타로 인해 왕이 되는데 그 남유다는 모반이 일어나도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등불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된 아사랴, 다른 말로 우시아라고 하거든요. 우시아가 이 아버지가 에돔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 정복한 에돔 땅에 엘라시라는 항구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다시 항구를 건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카메라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41년을 통치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도 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마찬가지로 그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로 악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이 주안점에서 이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눌게요.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길로 악정하는 이 북이스라엘, 그래서 굉장히 아람에게 진멸당하고 학대를 받아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 엘리사 다음으로 선지자 요나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다시 영토를 회복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물고기에게 먹힌 그 요나 선지자가 맞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요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정말로 요단 동편 땅에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 수복하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난이 심함을 보고 그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오롯한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들로 나타난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다라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과 하맛을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이 스가랴가 이제 이 예후 아합의 왕조를 끝낸 예후의 왕조의 마지막 왕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 이후로는 정말로 북이스라엘이 정말로 이제는 반란과 모반의 경량에 빠지게 되고 멸망의 길을 급속도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고요. 자, 오늘 우리 분량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장의 핵심 구절은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메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이 그의 왕 요아스에게 예언하는 장면으로 우리 13절의 핵심 구절을 삼아 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4장의 핵심 구절은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다. 아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극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향하는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또 영토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을 이 14장의 요절로 또한 삼아 봤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안점 3가지를 보고 우리가 말씀 통독을 기도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안점은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길, 여로보암의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가 우리가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을 3가지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반역의 길입니다. 여로보암 자신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역하면서 왕권을 얻었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은 반역의 길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 길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는 것을 막았던 이 금송아지 숭배의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의 길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보다 힘을 더 숭배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재물, 군사력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였거든요. 어쩔 수 없을 때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지 자기들이 잘 나갈 때 무조건 자기의 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자, 여러분, 제가 열왕기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조 실록이긴 한데 어떤 실록이라고 그랬냐면 왜 망했는가를 생각해보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쓴 패망실록 왕조라 그랬잖아요. 왕조 패망실록이라 그랬잖아요. 즉 그런 의도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유다의 이야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들 위주로 더 많이 쓰인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첫 단추 여로보암부터 잘못 깨어져서 마지막까지 그거 결국 바로잡지 못하고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표현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잊지 마십시오. 반역, 금송아지 우상, 그리고 힘, 이것들을 숭배했다는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반역의 마음들이 여전히 있고요. 또 우리들에게 금송아지와 같이 물질에 대한 숭배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내 힘, 내 뜻, 내 지식을 더 의지하고 있는 고집이 더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안점, 남유다 왕국에 주신 하나님의 등불, 즉 소망과 은혜는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등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로보암에게 준 약속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여로보암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래도 주어진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전한 선지자들이었다. 특별히 대표적인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도 그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집니다. 바로 엘리사가 죽은 것이죠.
물론 이후에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만 요나, 아모스, 호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도 간간히 활동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멸망이라는 대세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이 엘리사가 죽은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내리막의 역사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주안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북이스라엘의 고난과 혼란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또한 마음, 인자,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4장 15절에서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 여로보암 2세 통치하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뜬금없이 요나의 예언과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긍휼한 마음으로 항상 바라보셨음을 우리 이러한 장면을 통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여서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악한 아합이라고 해도 회개하며 하나님이 유예하셨거든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동일하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 누구나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그걸 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부분을 통독할게요.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반역의 길, 물질을 욕망을 섬기는 금송아지 숭배의 길, 하나님보다 힘을 더 의지하는 힘을 숭배하는 길, 즉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결국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으로 치닫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마저도 죽었을 때 이들에게는 소망과 은혜가 꺼지고 정말로 이제는 지옥과 같은 인생의 역사들이 펼쳐짐을 오늘 우리가 또한 앞으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북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며 반면 교사를 삼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론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더라도 다시 되돌이키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나 의인이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제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